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약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다 그만하기를 몇 차례 반복했던 본문입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이 주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기에 저는 맨 처음 그러한 목적으로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볼 때면 자꾸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가장 자신 없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요. 그래서 기다림에 관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제 개인의 과거의 기억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를 수차례나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었고, 그러다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목사라는 직임조차도 늘 과분하게 여기는 전데 제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겠습니까? 기다림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서투른 믿음의 모습들 제겐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리고 전해야만 하는 어떤 주제나 말씀이 있으면 미흡한 저의 이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저는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구분돼서 설교로 잘 준비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준비해왔던 다른 시편의 본문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 제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로 나누게 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결국 제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믿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설교되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괜히 너무 인간적인 기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김 목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수차례 망설이다 결국 설교하는 건데, 그래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나게 거창한 설교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여러분들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그 하나님만은 우리가 꼭 기대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시편을 읽다 보면요, 각각의 시편마다 제목과 같은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에도 어떤 표제어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편에서요, 다윗의 시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로 적힌 이 시편들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다윗의 시는 다윗이 쓴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은요, 명확하게 다윗이란 인물이 직접 작성했을 것이라는 성경 내부적인 근거를 통해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어 다윗의 시가 의미하는 또 다른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속한 혹은 다윗에 관한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다윗의 시들은요, 주로 다윗 신앙에 관한 혹은 그의 삶의 특정한 사건에 관계된,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주제로서 다루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더라도 이런 시편들은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직접 쓴 시일 것이라 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삶의 숱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편 40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은요, 다윗이 특정한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한때에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한 가지 기억을 되뇌이며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려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지난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으로부터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갈 때 우리 자신이 기다리는 그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우리가 기다립니까? 어떤 확신이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상대를 기다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되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요, 다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나로 기다리게 할 만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확실한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를 기다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 기다림의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확정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으로 그의 삶을 회복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요, 또다시 마주한 현재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믿음으로 다시 기다리겠다 확정짓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다윗이 또 다른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니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기다려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떠한 과거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다윗의 이런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해 가셨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선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되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소망의 믿음입니까?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반드시 들어주실, 응답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의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삶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품었던 이 소망의 믿음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유를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계속된 기다림 가운데 찾아오게 될 그 구원의 끝을 다윗이 누구의 손에 맡겨놓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로 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실 하나님에 관한 그 소망의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름 제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계속된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때면 우리들 대부분이 어떡합니까? 네, 우리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점점 소리를 잃어가고요.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은 하나둘씩 서서히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기다림의 끝을 대부분 우리가 설정하며 하나님을 기다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다잡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고요? 오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 향한 거기까지의 실망으로 그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가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향한 기다림들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견고하고 그 기다림의 그 심지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보다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오래 기다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런 삶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가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좀 되새겨볼 만한 명언 한 가지가 있어요. 20세기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에드워드 에글스턴이란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공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볼 때 우리는 이분의 명언을 좀 이렇게 되짚어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기다림에 실패하고 끝내는 그 지점에서 그 누군가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공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삶의 구원으로 그분을 소망하며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절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셨던 그 이유가 단순히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로 향한 순전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셨던 그런 시험의 현장들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현장보다 더 자주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던 분명히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고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계속된 기다림 가운데 처했던 그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 처했던 이 기다림의 현장, 어떤 상황이라고 2절에서 말해줍니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삶의 범위에서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 인정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라며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가 딱 막힐 만한, 우리 자신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과 조건들이 주어지면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 삶에 주저앉게 돼요. 단순히 실망만 하지 않고요, 완전히 절망해서 주저앉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히브리적 표현에서 웅덩이와 수렁이란 것은요, 단순한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은 죽음과 같은 아주 극한 삶의 어려움, 자기 스스로는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선 어려움을 의미할 때 바로 웅덩이, 수렁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왜요? 그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그 삶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그는 소망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기가 탁 막힐 상황에서 자신을 끌어내서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그는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의 상황이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기가 막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막힐 것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릴수록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위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망했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불가능이란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 마주한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내 믿음만 상황과 조건에 빠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끌어내어 다시 견고하게 걷게 하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요, 다 자기가 하길 원하세요. 그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는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견고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의 자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으로 확인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지원해야 될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컨셉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끝으로서 그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다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으로 역사하실 그 기가 막힌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입술로서 불러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삶의 내용들을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물어가 보시면서 끝까지 소망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과거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길 끝을 냈다면, 우리가 기다림의 끝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려갔던 그런 삶이 너무나 잦았다면, 이젠 하나님이 끝이 되어 어떤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끝을 내실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할 분명한 삶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요, 묵묵히 그 기다림의 끝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다시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찬송할 만한 새로운 역사를 올려주실지, 우리가 그 삶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기다림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상대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기가 막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4절에서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다윗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다윗 앞에 교만하고 그를 거짓 가운데 치우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요, 어려운 상황의 수렁에 점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 그렇게 빠뜨린 상대, 범인을 알 때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를 그렇게 빠뜨린,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과 곤경을 경험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요,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느라, 그들에게 분노하느라, 그들에게 마음 깨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쏟아내느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기가 막힐 극도의 어려움으로 몰아갔던 그 상대들이 누군지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어떠한 조롱을, 어떠한 멸시를, 교만함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향한 주목을 끊어냈어요. 대신 그가 어디를 봤어요? 자신에게 복이 될 삶의 내일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들을 끊고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만 자신의 의지를 더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자신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괜히 남들에게 마음 뺏기면서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런 상대들에 대한 생각을 고쳐내고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을 그 다음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돌아봅니다.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더욱 돌아보며 주목했던 다윗의 삶에 결국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이 되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게 어려움 주었던 그 상대가 분명해질 때, 그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그들을 돌아보며 주목하는 그 마음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러지 말자고요. 괜히 그들을 돌아보느라 우리의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되갚아 보려고 괜한 우리들의 시간을 축내며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욱 돌보아 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가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더욱더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도록 생각 많이 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어갈 수 있기를, 그럴 때에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될 그 삶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 견고한 기다림으로 끝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결국 그게 복이었구나라며 오늘 다윗처럼 삶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여성 작가인데요, 체리 힐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림의 장소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속된 기다림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요.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삶의 결과를 갖고 계실, 그래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다려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대로 실제하는 삶의 내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삶의 역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무도 생각 많이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갑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끝에, 그 부르짖는 기다림의 끝에 우리로 찾아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 안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내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노래를 우리의 입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지 우리가 그 삶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어 찾아올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려갈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선을 긋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돌아볼 수 있는 분명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실 그 다음의 삶, 그 삶을 확인받는 삶의 내일들을 매일 더욱더 풍성하게 믿음 안에 꿈꿔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려오며 우리 가운데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